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 실수가 작든 크든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에 하나둘씩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야 하며 넘어가지만 어느 날 불쑥 떠오른 그 장면 하나에 숨이 턱 막힐 만큼 부끄럽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 기억은 잊힌 줄 알았는데 한 조각 바람에도 되살아나는 걸 보면 어쩌면 내 안에서 단 한순간도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대도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괜한 짜증을 내고 돌아섰던 어느 오후,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채 모른 척 지나쳤던 그 거리, 그리고 가장 아껴야 했던 사람에게 내뱉은 상처 가득한 말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들 거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모든 업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어리석으면 업도 어리석고 그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해진다고.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 지은 허물이라 해도 그 죄만 바라보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죄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이유를 만들기 위해 생긴 그림자입니다. 스스로를 벌주듯 외면하고 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부드럽게 조용히 바라봐 주십시오.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잘못을 가슴에 안고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봄날,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때, 그때 그대는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이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참회란 눈물로 죄를 씻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는 나조차 외면하던 내 마음을 다시 품에 안아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말없이 앉아 그대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미안했어. 몰랐어. 그래도 다시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혀졌던 작은 등불이 다시 켜질지도 모릅니다. 그 불빛은 약하지만 그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용히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 말없이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지요. 무겁고 축축한 감정,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부끄러움, 말끝마다 걸리는 어떤 기억. 그것들은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허물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을 벌주듯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기쁨 앞에서조차 어딘가 불편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작은 속삭임이 들리지요. 너는 기억나. 그때 그 행동을. 넌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하지만 그대여, 당신이 지은 허물은 그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변화는 그 죄를 마주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그건 더 큰 고통이 되고, 죄를 짓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건 수행이 된다고. 그 말은 죄가 우리를 끝장내는 게 아니라 바꿔놓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죄를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할 존재입니다. 어느 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던 나뭇잎이 이제는 바람결에 춤을 추듯 흔들리는 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흔들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나도 내 마음의 흔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도 되는 거구나. 참회란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 마음이 괴롭다고, 죄책감이 가슴을 누른다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만히 그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날의 나, 그 말의 무게, 그 침묵의 뒷모습,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면 그 기억은 더 이상 괴물처럼 그대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대의 인생에 깊은 강 하나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강은 당신이 다시는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이끌 것이고 언젠가는 그 물결 위로 꽃이 피는 날도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물가에 앉아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죄는 당신을 무너뜨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만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잊어야 편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일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 하지만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 순간의 나를 향한 깊은 부끄러움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장면 앞에 선 채 제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잊으려 애쓰고 어떤 이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버티지만 그 마음은 결국 나를 따라다니며 가장 조용할 때 가장 깊은 밤에 그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대여, 부디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외면했던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향해 단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 그 마음도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라고. 참회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대가 그 방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랜 시간 웅크려 있던 과거의 나는 드디어 따뜻한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대가 아직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품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징조입니다. 무감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만이 묻고 그 물음 속에서 길이 시작됩니다. 그대는 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준비가 된 존재입니다. 어느 날 노을 지는 길을 걷다가 흙내음 가득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그대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눈물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은 수천 번의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울림이 그대 마음을 두드릴 때 그때야말로 참된 참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독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들어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어느덧 고요한 연못처럼 그대를 품어줄 것입니다. 그대여, 당신은 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끔 이유 없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벌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안 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일은 내 탓이었어. 이런 말을 매일 되뇌는 사람들. 그 목소리는 밖에서 들리지 않지만 스스로를 갉아먹는 데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괜히 스스로 해명하듯 말하게 되죠.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 말에는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의 악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닌 자신의 무지함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그 말을 들으면 마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건 바꿀 힘도 내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스스로 만든 그늘이라면 스스로 걷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탓하는 대신 햇빛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후회들, 어쩌면 평생 말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고백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여전히 그 죄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수는 삶의 일부이고 잘못은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때 나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그 부족함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 문장을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다 보면 조금씩 그 무게가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과거를 탓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숨을 멎게 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익숙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참회란 잘못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죄책감의 반복일 뿐 진정한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진짜 참회는 그때의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나를 지금의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서 시작된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무엇이 그렇게 나를 몰아세웠을까? 무지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에 상처가 상처를 낳은 순간들이 있다. 부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행동을 만들었던 마음의 흐름을 살피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다. 과거의 내가 낯설고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다.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그 시선 하나로 마음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참회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잘못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함께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는 눈물 없이도 가능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오늘도 그 기억이 떠올랐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벌주며 살았던 오랜 시간들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놓아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 당신이 오늘 조금 더 단단해진 만큼 언젠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무거운 고백 앞에서 떨고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속삭여줄 것이다. 너는 괜찮다고, 그 기억이 너를 다 설명하진 않는다고. 사람들은 종종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잊고 싶다고 입술을 깨물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진다. 가장 잊고 싶은 장면은 가장 오래 남는다. 사과하지 못한 말, 고개 숙이지 못했던 순간, 누군가를 밀어낸 표정 하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아닌 듯 스쳐갔지만 마음에는 깊게 남아있다. 누구나 그런 기억을 하나쯤 품고 있다. 그 기억은 말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고 가끔은 꿈처럼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본다. 우리는 그런 기억 앞에서 자주 무너진다. 이제는 달라졌다고 믿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나 자신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지 말고 그 잘못을 깊이 들여다보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잘못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나 사이에 조금씩 숨 쉴 틈을 만들어야 한다. 참회란 과거를 잘라내는 일이 아니다. 그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감정을 꺼내어 햇빛 아래 놓는 일이다. 햇빛은 무섭지 않다. 그건 따뜻한 빛이다. 아무도 몰래 감추고 있었던 마음조차 조금씩 부드럽게 녹여주는 힘이 있다. 어느 봄날,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다가 문득 멈춘다. 그때의 내 손길, 그때의 내 숨소리가 고스란히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그 기억이 떠올라도 나는 그 기억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 그래서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고. 그 순간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자각이 된다. 스스로를 아프게 하던 조각이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경계가 된다.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 흔적이 곧 치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지우려 하지 말고 잘 담아두자. 때때로 꺼내어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죄책감은 조용한 감정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잘 웃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 불현듯 찾아와 마음을 짓누른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감정은 설명하기도 떨쳐내기도 어렵다. 자꾸만 되뇌게 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죄책감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사람을 움츠리게 만든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느끼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누릴 자격조차 없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죄책감의 본질은 악함이 아니라 의식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즉, 죄책감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음속 죄책감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깊이 몸에 박힌다. 그럴수록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 때로는 마음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저 함께 있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후회가 있다면 그걸 말로 풀어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일이 나를 어떻게 바꿨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천천히 이어간다. 그 일을 다시 겪는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할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이미 그때와 다르다는 뜻이다. 죄책감에 갇힌 마음은 변화된 나를 인정하는 순간 조금씩 풀린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후회하는 마음 하나, 미안함이 남은 눈빛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을 향한 자비는 남을 향한 이해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내미는 그 손길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부터다. 죄책감은 과거에 남겨둔 감정일 뿐 지금 이 순간을 가로막을 권리는 없다. 오래전 실수 하나로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단 한 번의 말실수, 한순간의 외면,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로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스스로를 좁은 틀 안에 가두곤 한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행위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한 시절의 나쁜 판단이 내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늘 흐르고 변하고 다시 피어난다. 자신의 허물을 직면하는 건 때로 무서운 일이다. 그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그 기억을 남 탓으로 돌리며 버틴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 스스로 만든 벽을 넘어서는 순간 마음 안에서 묵직한 울림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허물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밝아지는 첫걸음이라 하셨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결코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수치심은 내면을 마르게 하지만 정직한 참회는 마음을 적신다. 삶은 실수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그 실수를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어느 날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온다 해도 그건 응보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다. 하지만 그 허물에 짓눌리지 말자. 우리는 잘못을 끌어안고도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존재다. 마음이 불편한 날엔 그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불러보는 것도 좋다. 그 기억 속의 나를 만나고 그때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쯤은 꺼내지 못한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 끝내 사과하지 못한 기억, 속으로만 수백 번 되뇌며 살아온 장면. 그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용히, 더 깊게 자리 잡는다. 처음엔 불쑥 찾아오던 감정이 이젠 일상이 되어 마치 내 일부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져도 그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언젠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참회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참회는 무엇을 되돌리는 행위가 아니다. 지워버리거나 정리하는 일도 아니다. 참회는 그 기억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멀리 떨어뜨려 두었던 감정을 조금씩 가까이 불러오는 일이다. 부처님은 참회란 허물 위에 자비를 입히는 것이라 하셨다. 있는 그대로의 과오를 외면하지 않고 그 위에 조용히 따뜻함을 얻는 행위.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기억일수록 쉽게 다가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그 기억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마음속에 고여 점점 딱딱하게 굳고 결국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 말할 수 없어도 속으로라도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때의 나를 불러보는 것. 그때 너는 무서웠지. 너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지. 이런 말들조차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눌러두면 죄책감은 스스로를 삼키는 힘이 된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조용히 마주하는 순간 스스로를 조금씩 꺼내줄 수 있다. 참회는 행동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다. 변명이 아닌 고요한 수긍, 외면이 아닌 온전한 인정.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다시 나를 살리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연습은 이렇게 시작된다.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가장 정직하게 품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마음속 깊이 감춰온 감정을 꺼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차라리 잊고 지내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지만 진짜 참회는 숨기거나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그동안 괴로웠던 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외면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이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죄는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의 나는 비로소 고요하게 눈을 들고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 부처님은 죄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자비와 신뢰가 담겨 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의식이 달라지면 과거조차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는 깨달음.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남을 아프게 하고 한 번쯤은 자기 자신조차 실망시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을 막을 수 없고 지금의 나는 과거를 초월할 수 있다. 참회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건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스스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값진 일이다. 언젠가 오래 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조용히 옆에 앉은 기억이 되어 때때로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하지만 그 잘못을 끌어안고 다시 걷는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고백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한다. 참회란 결국 이전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다. 그 긴 여정의 끝에 당신은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일보다 더 넓은 존재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는 더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마음으로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보다 더 깊은 자각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삶,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되듯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천천히 단단해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